오늘 본문은 25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성경인의 단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들은 23절부터 단락을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23절, 24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제, 배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에는 이제 한 목자들을 이제 이스라엘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한다고. 그래서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은 목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제 꼴을 먹이러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 왕은 구시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종 다윗 쉽게 설명하면 그 후손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고. 이 왕은 이 히브리어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멜레크라는 단어가 있고요. 나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멜레크는 군사적인 통치하는 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나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그 다스리는 왕, 그런 왕으로 그 예수님을 이제 보내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배경 아래 오늘 본문 25절을 들어갑니다. 25절을 볼까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습불 가운데서 자랄지라. 이 메시아를 보내고 이제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언약을 쉽게 설명하면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화평의 언약은 무엇인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한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화평을 이루었을까요? 예수님 화평을 어떻게 이루신 것이죠? 말로만 이루신 것입니까? 에베소 2장 14절은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막힌 담, 원수된 것을 육체로 하셨다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제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시는 화평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의 언약, 이 언약, 화평의 언약은 무엇인가? 첫 번째 26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첫 번째는 산 사방의 복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산 사방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산 사방에 쉽게 설명하면 비를 내리겠다는 표현인데, 이 산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온 땅에 비를 주시겠다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온 땅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산사방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인가? 이 하나님은 이 산사방에 이 교회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인가? 첫 번째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의 이 땅들은 거기에 생산되는 과일과 곡식들은 빗물에 의해서 이제 재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참 어려운 그러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복된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11월, 11월에 이제 가을비가 내리죠.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이 여름철에 아주 비가 내리지 않아서 딱딱한 그 땅이 이제 이때 내리는 비는 왕창 내리는 소낙비가 아니라 슬며시 지나가는 비인데 그 땅을 촉촉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파종의 때라는 거야. 여러분, 이 파종한 시기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때를 따라 주시는 비라는 거죠. 그런데 1월, 2월 되면 이제 겨울철인데 소낙비가 내립니다. 또한 3월, 4월에 이 내리는 비를 봄비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는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비는 이 곡식들이 익어갈 철이기 때문에 이 곡식의 결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비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단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가 없으면, 이렇게 소낙비가 그때 내리지 않으면, 많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과실이 또한 곡식이 결실을 맺는데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 중에서도 복된 소낙비라고. 여러분, 이 복되다는 것은 그 농사짓는 그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열매가 잘, 곡식이 잘 익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소낙비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에 따라 주시는 소낙비를 맞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소낙비는 영적 소낙비여야 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 그 영적으로도 때에 따라 주시는 그러한 소낙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즐거울 때, 기쁠 때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의 지금 이 풍요로운 이 사회에는 그냥 복을 주는 거, 이런 말 외에는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는 것인가? 여러분, 항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죠. 이런 심리 때문이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위해서 더 부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 더 풍요로움을 원하고 또한 그 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 자신을 위해 더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하나님을 가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풍요로움이 지속되면 감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기 노력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 것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자신으로 대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만과 오만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르고 사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힘든 그러한 일이 있어도 나올라라고 그냥 쳐다보고 계신가? 그런데 이럴 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가슴판에 꽂힌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이유를 그때 비로소 알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살았다는 것을 차츰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회개가 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유하고 풍요롭던 시절을 이제 후회하는 줄 아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소낙비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다시 풍요로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갈림길에 그러할 때 사람들은 서는 것이죠. 풍요로움이 계속 유지되느냐, 또다시 거꾸로지느냐,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선택은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복된 소낙비냐, 아니면 또다시 우리에게 어려움이냐, 고통이냐, 환난이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전화를 은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만 원을 이 계좌에 지금 넣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반드시 이 돈을 써야 한다는 조건으로 그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하게 써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리둥절해서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440만 원을 써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또다시 전화가 은행에서 걸려왔습니다. 당신 앞으로 또다시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쓰지 않는 그 1,440만 원은 그분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돈을 쓰면 그 돈은 당신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은 조금 미심쩍어서 은행에 가서 한번 찾아 써볼까? 갸우뚱갸우뚱하다. 그래, 기분이나 내보자. 그리고 가서 은행에서 돈을 찾자마자 기분 좋게 팍 써버린 거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신나게 재미있게, 너무나도 재미있게 썼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같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매일 쓰면서 기분은 아주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딱 멈추면 어떻게 하지? 그동안 그 돈을 너무나도 즐겁게 썼는데 이 돈이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쓰면서도 차츰 불안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40만 원은 주시지 않으셨지만 1440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1440분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유익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무익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그 시간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선택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24시간 일하는 시간, 이 시간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어느 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제 그만! 그리고 지금까지 분배한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산해 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따져보시겠다고, 이 세상 끝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정확하게 따져보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종말 중에서도 종말, 발세, 진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앞부분이 싹 지나가고 있고 마지막 뒷부분이 남아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셔서
때를 따라 이 소낙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늘 결정하고 늘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의 언약, 화평은 언약은 무엇인가? 두 번째 27절을 볼까요?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의 언약 두 번째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평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형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통의 근거가 돼서 내 마음이 평안한 이 평안입니다.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그런데 이 평안한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마다 형통했다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밭에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소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제 하나는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는데 그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는 항상 그 주님 앞에 합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내 개인 내 몸에 무익한 짓을 해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항상 내 몸도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도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열매뿐만 아니라 땅이 솟아냈다고, 또한 환난에서 건져냈다고.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건져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건져내셨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28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네 번째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나 수치를 당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러한 수치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러한 일이 없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말해주는데, 이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불안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초조하는 것일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스스로 밖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 가림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자꾸 바깥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이 오는 것이며 초조라는 것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를 당하지 않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내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 샬롬을 가져오는 것이 하는 거죠. 왜 평안하지 못하는가? 내 눈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먼 곳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자신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가까이 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신이 말씀과 동떨어져 살고 있으면 그 말씀과 더불어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 기간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우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깨우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자신이 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손을 씻고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시간이 걸리는 건데 우리는 그 평안이 없고 불안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포인트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 자신이 바꿔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문제의 해결이 그것은 두 번째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꿔질 때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평안하지 않는가?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했음이기 때문입니다. 차분히 자신의 영적 문제를 깨우쳐야 하는데 그럴 때 평안 샬롬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나는데 우리는 그 영적 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과 복과 평안의 근원이시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은 참 목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 하나님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해결이 하나하나 차츰차츰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 위대하고 가슴 떨리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거처를 우리에게 옮겨버리겠다는 거야. 열왕기상 3장 14절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망하지 않고 그 날이 길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위험이 왔고 내가 망하냐 흥하냐에 그 갈림길에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날이 길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악한 것과 야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뜻을 분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고난받은 자를 위로하며 배부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 배부름이 온다는 이 사실을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의 언약, 그 화평의 언약은 무엇인가? 세 번째 29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 본문의 뜻으로 원 뜻으로 간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화평의 언약 세 번째는 파종할 좋은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파종할 좋은 땅, 그 땅은 무엇인가?
시편 65편 4절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파종할 좋은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파종하기 좋으면 씨앗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그 열매를 가득가득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디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시편 65편 4절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성전으로 만족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3,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의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오직 그 택하신 곳, 하나님의 택한 곳,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연락하는 거죠. 서로 관계를 맺는 거죠. 서로 교통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처하시겠다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따라 우리는 그 파종할 좋은 땅, 교회에 접붙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씨를 뿌리는 파종할 좋은 땅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면 좋은 밭이 되어서 자라나게 되죠. 또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크게 성장해서 새들이 와서 지저귀는 일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오직 이 복된 소낙비를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소낙비를 맞지 아니하고는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영적 고갈을 말하는 공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허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공허는 사탄이 준 사탄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허는 사탄이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이 공허한 사람은 어느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허한 사람은 이 삶에 만족이 없고 고통이 없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교회를 멀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초대 교회에서부터 현대의 많은 교회들에 이르기까지 무형교회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구원받을 자의 예배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디자인해서 실행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란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로 잡아다 구속시키고 그리고 또한 평생 진역을 살리는 그런 나라, 그 속에서도 그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며 우리처럼 마음 놓고 찬송하지도 못하고 마음 놓고 말하지도 못한 그 공간에서 몇 사람이 모여 손을 잡고 눈물로 예배하는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 각 처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나 또한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를 가보면요, 특히 캄보디아에 가보면 여기 자기 집에다가 자기 집도 이렇게 나무로 만든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만들잖아. 그냥 나무로만 만든 집이야. 그런데 그 옆에다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이 천정으로 위에 이렇게 가림막만 쳐서 그릇을 그냥 뭐 밑에는 그냥 땅이고 의자는 그냥 나무 자른 대로 그냥 잘라갖고 의자 갖다 놔두고. 여러분 이게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뜨거운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그냥 이 지붕 사이로 이 흔한 하늘이 보입니다. 옆을 보면 그 대나무로 막아졌는데 그 대나무 사이로 바퀴가 들여다 보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그러한 교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십자가를 못 달게 합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이 십자가를 달면 강제 철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에 가도 자기 종교에는 십자가를 달았는데 개신교는 못 답니다. 모두 법으로 다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용감하게도 그 십자가를 달고 예배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붙들리면 처방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스코틀랜드를 다녀왔지만 이 스코틀랜드에도 그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를 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독교의 본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영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도 십자가를 정식으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마음대로 십자가를 걸고 우리나라처럼 마음대로 밤에 벌겋게 십자가가 번쩍번쩍 할 수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 예배하는 그 교회 공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30절 31절을 보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우리는 똑똑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똑바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우리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손아귀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늘 복된 손아귀를 맞으며 살아가는 축복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장대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된 손아귀를 때에 따라 맞아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만복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가 좋은 나무로 내가 죽어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주여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때를 따라 손아귀를 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죄로 말미암아 가림막이 되어버린 그 모든 막힌 담을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